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지금까지 듣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종들을 파송해서 그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더 폭넓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나라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사도들은 일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무엇을 전파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라. 둘째, 회개한 후 참된 믿음을 가지라 증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실 때 가서 나를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구원을 경계하라.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이 바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맞아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 하셨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대로 나는 주의 이름을 믿는가 하는 문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용하신 그 단어, 그 뜻 그대로 나도 똑같은 개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의 이 복음의 선포는 요엘서를 증언한 겁니다.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한 구절만 선포한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요엘서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연결지어서 가르쳤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전혀 공허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을 하고 그리고 간수가 놀래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놀라서 외치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짤막한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될 만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차가운 감옥 착고에 매어서 갇혀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그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옛날을 회고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죠.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첫째 눈을 뜨게 하겠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둘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셋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반드시 받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서 정말로 어둠이 무엇이고 빛을 분별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명확하게 보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구나 하면서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과정, 이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구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을 때에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도록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평생 가는 곳마다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말씀을 들었어.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회개에 전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꼭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니 악에서 떠난 사람이 회개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 그렇지, 한 번만 하면 돼. 성경 어디에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적당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절충해서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어떤 회개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신학자 칼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칼빈은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이단 취급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미치광이라고 했던 겁니다. 미치광이.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미치광이. 미치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회개할 것이 명확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 누구냐 하면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입 벌려서 한 모든 말 내가 거부하고 내 입을 쥐어 뜯으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을 했을까? 뜯으면서 거부하면서 재 가운데 앉아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나는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회개에 전념하면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데 사귀기까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사귐이 있게 하려고. 누구와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귀려고 이와 같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귐이 있기까지 참된 생명의 주와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까지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5절에서 요한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없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이겁니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회개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며 이와 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욥처럼 끝까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가 한두 가지야죠. 죄를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씻음을 구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